복음의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요즘 와서 깨닫는 게 교회에서 가르친다는 것,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그 가르침이 설교 아니겠습니까?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느냐, 그것이 참 관건인 것 같아요. 그것이 숙제인 것 같고 그것이 교회의 삶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정말 지식은 많거든요. 제가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저보다 더 많이 읽었고, 그러한데 많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안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이 큰 갭이 있다는 거예요. 큰 갭이 있다는 것. 마치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에 속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에 또 인간을 만들 때에 어떤 갭이 있듯이 뭔가 그것을 구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그냥 믿으세요, 믿으세요. 저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고 또 신학교 다니면서도 많은 것을 이렇게 배웠는데 예전에 제가 입학을 하기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또 교회를 다니기 전의 모습과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그 어떤 때는 처량하기도 하고 정말 바울의 고백대로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는 고백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맞나? 또 어떤 때 정신을 차려가지고 돌아가면 이건 아니지 하면 또 다른 생각이 들고 제가 예수님의 복음과 사울의 서신을 많이 비교를 해봐요. 비교를 해봐요. 그 안에 답이 다 있으니까, 답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지적을 차원을 넘어서 뭔가 내 심령을, 내 영을 건드려 가지고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키워드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바울은 무식한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체험하기 전에 구약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통달한 사람. 그러니까 서신을 보면 기록하였으되 이 말이 참 자주 나와요. 그 말은 바울은 나라는 것은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을 이미 정통을 해서 그 말을 증거할 것을 코테이션 한다는 겁니다. 인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을 하니 체험 플러스 경험이 나오니까 굉장한 지혜와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돌 맞아 죽는 것도 겁나지 않고 죽음도 겁내지 않고 그 넓은 곳을 걸어서 전도 여행을 다닌 거 아닙니까? 자비량으로. 그런 담대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계시를 통해 가지고 계속 알려주는데도 과연 바울과 같은 그런 담대함이 나오겠는가? 왜 우리는 안 되는가? 또 되는 사람도 많겠죠. 그렇게 되는 사람도 많겠죠.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 밖에 나갔을 때도 여기서 말씀 들을 때와 일치하는 삶,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목회자도 상당히 어렵다. 너무나 어려운 자리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릴 각오, 바울같이 목숨을 버릴 각오로 하지 않는다면 그런 자세가 없고 그냥 살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더 진하게 드는 거예요. 더 진하게. 그래도 리더인데 리더는 모든 것에 솔선수범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편한 게 아니라
근데 이 길을 좀 죄송합니다마는 정말 힘든 길을 한국에 보면 대형교회 목사님들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고 하라고 보면 참 대단해요. 저는 그를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너는 아무리 봐도 그릇이 안 된다. 이 길은 너무 힘이 든다. 너를 다 버릴 수 있겠느냐. 계속 확인하고 저보다 아들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확인한 다음에 아마 결정을 하든가 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자리가 좋았으면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나 그런 마음이 생기나 그런 드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인가?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면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면 가라 하겠어요? 가지 말라 하죠. 가지 말라 하죠. 그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순서대로 나오면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인 것 같잖아요. 복음 순서대로 하면 책 읽을 때 통상 그렇게 읽으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가장 먼저.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에 갈라디아서가 또 복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쓰기 전에 갈라디아서가 써졌다고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와 가지고 배를 타고 지금 키프로스라는 옛날 말로는 구브로로 하죠. 구브로 섬을 지나 가지고 밤빌리아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내륙으로 이제 지금 터키 지방으로 바나바하고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파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도 있죠.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믿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13장 14장에 보면 1차 전도여행 때 어떻게 어떤 일이 있어났는가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전도를 한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갈라디아 지방. 그 안에 지방이 지역이 많이 있는데 전체를 묶어서 갈라디아라고 그랬거든요. 내륙 지방인데 복음의 씨를 뿌려놓고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없을 때. 그럼 바울이 뭘 가르칠겠어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 딱 묶어져 가지고 66권이 있는데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럽니다. 뭘 가지고 전파했겠어요? 뭘 가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가장 복음서 중에 먼저 나왔는데 55년경.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49년도, AD 49년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전도 여행은 46년에서 48년 만 2년 동안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구약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분이 바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러한 모습으로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 성천하셨다. 이 내용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게 바로 게리그마. 그걸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물과 기름 사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아주 지저분하다고 상대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 자기들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도 서유럽에 가봐 게토라고 해서 자기들만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방해하는 세력은 동족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려고 바울은 꼭 복음을 선포할 때 회당에 들어갔어요. 죽을 각오하고. 신실하게 사람들이 양육이 되었어요. 바울의 그 진지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자,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편지에 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는 곳에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8절부터 나와요. 바울이 한날 거리를 지나가는데 안전뱅이가 앉아 있어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입니다. 근데 바울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성령님께서 병을 고쳐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안전뱅이 보고 일어나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그 이방 지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이 현현했다고, 나타났다고. 그래서 동행했던 바나바에게는 제우스 신이라 하고 바울에게는 험의 신이라고 그랬어. 그 신들에게 올려주는 화관을 가져오고 크라운을 가져오고 목에 꽃목걸이도 가져와서 씌워가지고 신으로 모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가지고 나도 너희와 같이 사람들이다, 신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그 윗동네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로 바울을 쳐 죽이려. 바울이 거의 죽었어요. 거의 죽었다고. 이때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보면 내가 비전을 보아 삼청천을 보았다. 그래서 삼청천. 아마 요 때의 사건을 묘사하지 않았나.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요. 제가 볼 때 그럴 것 같아요. 거의 반쯤 죽었다고요. 돌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죽은 줄 알고 바울의 그 몸을 딱 밖으로 성 밖으로 버렸다고 나오거든. 그때의 삼청천을 보고 자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데려다가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지극정성으로. 그 사람들 덕분에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들 덕분에 바울이 살아난 거예요. 그것이 4장 11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약한 육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 육신에 있던 나의 시련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배척하지도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과 같이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거의 죽을 뻔한 이 육신을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살린 거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해가지고 살려준 거예요. 어떻게? 천사 돌봄같이 하나님 돌봄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영접을 했대요. 신앙이 얼마나 좋았길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때에 이 사람들의 그 선대함, 접대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바울을 공개했던 모양입니다. 이 죽을 뻔한 그때에.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정도로 복음이 먹혀 들어갔고 받아들여졌고 신앙이 충만해진 겁니다. 바울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가 AD 48년이에요. 1년 후에 들으니까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51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1년 후에 들으니까 이상한 말이 들려요. 이상한 말이. 성경에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다른 서신하고는 틀립니다. 보통 서신을 보면 인사를 하고 나서 딱 본문 시작할 때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은 이렇게 나와요.
항상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시작이 어떻게 나오냐면 인사를 마치고 나서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토록 빨리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다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게 뭐가 이상하잖아요.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이.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해 놓은 교회 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면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누가 여러분을 호렸단 말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 어리석은 교인들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4장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들은 약하고 천한 일반 원리, 다른 성경에는 정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령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또는 율법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지금 현재 바울이 떠나고 나서 교회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니 이 말하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딱 감이 잡혀요. 감이 잡혀요.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의견이 다양하게 개진을 했습니다. 제가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아마 교회 내에 영지주의가 들어왔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슈미츠 할즈라는 독일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 같아요. 내용상은 그렇지 않아요. 4장 10절 조금 전에 제가 읽어준 것만 해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니 자 유대인의 관습을 지킨다 이런 것을 넌저시 암시하거든요. 영지주의는 이거하고 틀려요. 영지주의는 그 다음에 이제 질랏이라는 종파가 있었는데 이 종파는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을 철저히 배척하는 운동입니다. 이방인을 철저히 배척하는 운동. 그 질랏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로페저라는 사람은 주다이저 또 다른 말로 하면 가피어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연구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믿음 플러스 우리 조상들이 받은 그리고 지금까지 물려내려준 전통도 같이 지켜야 된다. 율법과 전통을 같이 지켜야 된다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그리고 구약에서 정한 모든 날과 달과 절기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도 솔깃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은 새로운 것을 강요당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선생이 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구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또 구원 받는다 했는데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라 하니까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들은 구원의 반열에 설 수가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가 정한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정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지켰을 때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 말도 인간적 생각을 하면 맞는 것 같거든요. 맞는 것 같거든. 야,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데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지? 그래, 맞아.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이제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게 맞을 거야. 지키는 게 어렵지 않은 게 맞을 거야. 넘어가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거리는 멀죠. 다시 가기에는 또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르치는 것이 엉터리가 아니다, 거짓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성을 증거를 해요. 나는 내가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로 받았다는 거예요. 1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직접 받았다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리고 베드로는, 게바는 유대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시험을 받았다. 그리고 당시에 교회의 기둥이라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내가 만나가지고 사도로서 부족함이 없다, 충분히 말씀 전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서로 악수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내는 여기에 복음의 핵심을 요약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어떻게 보면 로마서는 이렇게 길지만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돼가지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어떤 사람은,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갈라디아서가 복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에 자꾸 반복해서 읽으면 눈을 많이 떠지게 해줍니다. 모든 것을 다 함축적으로 이렇게 녹여놔가지고 구약에서부터. 그래서 초신자들한테는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자꾸 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어요. 녹아져 있어요. 간단하게 바울이 다시 설명하는 복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오늘 말씀에 결론을 딱 내줍니다. 잘 개념을 잡으세요. 잘 개념을.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데, 자,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이냐면 이분은 참 글을 잘 써요. 다 이렇게 던져놓기를 어떠한 사람도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른 행위로 어렵게 될 수가 없다. 어떠한 사람도 이 땅에서 율법을 다 지켜서 어렵다함을 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렇게 전제를 해요. 한 명도 없다. 로마서에도 또 그렇게 나오죠. 3장 10절에 보면 이 땅에 의인은 없노라, 단 한 명도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본인의 고백부터 해요. 본인의 고백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노라. 그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이 말이 갈라디아서에서 주는 가장 핵심인데, 이 말씀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들은 복음 전체를 다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대입시켜도 괜찮아요. 이제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때는 육신적인 죄입니다. 에고적인 죄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엄마의 모태에서 태어난 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사냐 이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산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분이 산다는 것. 이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산 것이 아니다. 그럼 귀신이 산 거예요. 귀신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산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내 육체적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수이사이드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자살하지 않는 이상 나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살아가느냐?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로지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복음 전체를 요약한 것인데 이 말을 위해서 다른 이렇게 풀이하고 저렇게 풀이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랍니다. 아멘. 그래 되면 인류의 모든 답이 다 나와요. 인류의 모든 답이 다 나온다고. 이렇게 해놓고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언약에 대해서. 언약. 어떤 책은 NIV 같은 경우는 promise라고 하는데 원래 covenant라는 게 맞습니다. 약속은 사람과 사람과의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하고 한 약속은 언약으로 하는 게 맞아요. covenant라고 맞아요.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바울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창세기 12장 7절 또는 13장 15절에 똑같이 이제 그 말이 나와요. 같은 말이 내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13장 15절에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땅을 나누고 나서 롯은 이제 소돔 땅을 다 차지하잖아요. 이제 나머지는 아브라함이 물려받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단어는 내 후손에게. 왜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하지 않고 후손에게로 하실까? 누굴까?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목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너 아브라함 너 후손 중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이 모든 이 땅의 권세를 다 주리라 약속을 했는데 그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한 사람은 왔다는 거예요. 그 땅을 상속받을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자 그렇다면 율법이라는 거 나와요.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이삭이 야곱을 낳죠. 야곱이 12명의 자손을 낳고 그 중에서 요셉이 애굽 땅에 옵니다. 애굽 땅에서 형제들 다 불러들여 가지고 그 430년 동안에 긴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인구가 불어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탈애굽을 해요. 그 민족이 약 200만 명이 되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를 위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줘요. 율법을 줍니다.
언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은 앞으로 올 메시아에게 준 약속이고 그 다음에 통치를 위해서 율법을 주는데 모세가 받았어요. 모세가. 그런데 이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시작부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율법의 문제는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법은 어기라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기라고. 레위기에 보면 18장 5절에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살리라고 했어요. 시내에서 받은 모세의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살리라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27장 26절에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율법을 다 지켰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구약을 보신 분은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사달이 났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를 받을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무에 매달린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자니라. 자,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은 저주받을 자인데 이 저주받을 자는 전부 다 나무에 달려서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나무에 매달리지 않을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모세 율법 떠나가지고 세상 법도 얼마나 많아요. 몰라가지고 저는 못 지킨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법을 엄청 많이 어겼을 것 같아요. 예? 밤에 빨간불도 그냥 확 지나가 버리고 운전할 때에 스탑 사인도 못 보고 지나가. 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이, 사실 걸려서 재수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안 걸린 게 많아가 행운인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어긴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리고 세상법도 뭐 율법이 있지만은 많은 형법이 있지만 법을 몰라가지고 내가 안 잡혀 들어간 것도 많을 거예요. 법을 다 알면 아마 이 세상 못 살아갈 것 같아요. 모르니까 저렇게 용감하게 살아가는 거지. 그 법망을 어떻게 다 피해요? 엉켜저기 모여 있는 것. 근데 걸려들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법 저런 법 다. 그래서 이 법기술자들이 여러분들 한번 감옥소에 일단 잡아 넣으려고 마음먹으면 온갖 것 다 붙여가지고 감옥소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다 탐방해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증거해라 해서 하면 아마 여기 예배 드릴 사람 없을 것 같아. 다. 안 걸려 들어간 거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다 지키지 못한다. 아주 단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단언적으로. 심지어 할례 받은 자 유대인들조차 너희조차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이 율법은 다 지킬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이야기를 해요. 절대로 율법은 다 지킬 수 없다. 때에 따라서 이제 때가 참에 언약이었죠. 율법이었죠. 때가 참에 누가 왔다고요? 메시아가 온 거예요.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할 자 메시아가 온 거예요. 그분께서 돌아가신 왜 십자가를 중요시하게 여기냐면 그분께서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또 피곤도 느끼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복음서에 보면 죄지었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지었다는 말. 사람의 유대인으로 죄인으로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질투가 아니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분은 모든 세상법 다 지켰어요. 이스라엘 법도 잘 지켰어요. 한 점 흠이 없는 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우리의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희생 제물로. 누군가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온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주는 양의 제사, 소의 제사 받기 싫은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게 받기 싫은 거예요. 절기 때마다 나한테 주는 게 받기 싫은 거예요. 너희들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은 다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때에 차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희생 제물이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분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받을 자로 돌아가신 거예요. 저주받을 자. 왜 저주받을 자로 돌아가셔야 되냐고요? 범법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가 범법했다고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왜 우리 죄를 담당하시나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오로지 그분이 나의 죄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 나를 구할 수 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옷을 덮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너희를 죄 없다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로 우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자,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선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신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때에, 바로 그때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데, 바로 그때에 성령님이 깨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성령님이 깨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5장 1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들은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라. 이게 바울의 가르침의 모든 거예요. 시퀀스, 차례예요, 차례. 우리에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다. 참된 믿음. 제가 지난 설교 때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은 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설교할 때 계속 반복해서 너무 잘 알면, 세 가지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정보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된다. 어센수스라고 그랬잖아요. 액셉턴스,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트루스트, 완전히 믿어야 된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세 가지 요소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 안에서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들보다도 아들, 딸, 자녀라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진노의 자식들. 죽음 마땅한 진노의 자식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완벽한 자로서 우리 죄에 대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답션, 아들로서 자녀로서 입양해 주셔서 우리는 우리 입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아바, 아버지 기도할 때 나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생물학적인 내 몸도 내 몸 아닌 내 아버지가 아닌 사람에게 아버지라면 아버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한테만 자연스럽게 아버지, 아빠라 그러죠. 다른 사람은 아저씨잖아, 아저씨. 그런데 내 영이 아바,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시는 겁니다. 영이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인류의 큰 답이 있는데,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그게 바로 공통 분모거든. 공통 분모거든. 그래서 일치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은 다 틀리게 생겼지만, 생각도 다 틀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치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인 거예요. 영적인 일치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상속을 다 받는, 아브라함에 주시던 그 복을 다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이 축복이 아니고 영적인 축복은 너무나 신령해서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우리가 다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개념이, 일치뿐만 아니라 용서 개념도 있다고. 용서 개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내 생각으로 미워할 수 있지만 결국은 같은 자녀인데 그 사람을 위해한다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되거든. 나를 미워하는 것이 되거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거든. 그게 죄지 않습니까? 용서라는 개념도 해결될 수가 있어요. 일치라는 개념, 영적인 일치라는 개념 속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세상 가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원리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하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항상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성령님은 조용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항상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해야 된다는 그 마음, 자연스럽게 의로움이 나와야 돼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자, 예수 잘 믿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의의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대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죄에 대하여 대속제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